뭐든 허락받고 만지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언가라고 생각하시는데, 뭐든 허락받고 만지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허락 없이 만지면 물건일 경우에는 도둑이 되죠. 그러니까 허락도 안 받고 남의 물건을 만졌으니 이거는 도둑이 돼요.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예민한데, 허락받고 만지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만지면 도둑이 되고 사람을 만지면 고소당하게 되는 게 어쩌면 요즘의 모습일 텐데요. 그런데 이게 의도적이나 혹은 계획적으로 만졌다면 이거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계획적이다, 의도적이다 그러면 일이 더 커지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오늘 이 장면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오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댔으며,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길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1월에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다가 12월 구약 성경을 묵상하고 다시 1월에 이제 신약 성경을 돌아왔는데, 이전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기억하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죠. 이전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던 사건이 있었고요. 갈릴리 건너편 가다라 지방 거라사에서 누구를 만났죠? 군대 귀신을 들렸던 한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신, 그리고 직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면 바로 앞에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즉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자 무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환영했던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적극 환영했더라 이런 기록들이 잘 나오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빨리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장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마음 아파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가 예수님 만나자 넙죽 엎드렸던 거죠. 회당장은 당시 지역 유지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다, 이거는 보통의 상황은 아닌 거예요. 좀 특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했고 다급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거죠. 그만큼 딸 아이가 병이 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회당장은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수님이 오시면 부탁이라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함께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께서 고치러 가시는데, 지금 이제 부탁을 들어서 그의 집에 고쳐주러 가시는데 다른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듭니다.
독특하죠. 보통은 예수님의 그 사건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한 사건이 끝나고 다른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이 또 기록이 돼요. 사건이 끝나고 완결되고 그 다음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유독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끼어들고 있는 특별한 장면이에요. 이거는 성경에서 몇 건이 되지 않는데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그러한 본문인데, 43절과 4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이 끼어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회당장의 마음이 지금 어떠할까요? 집에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조급하지요. 빨리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뛰어서라도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딸을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한 사건이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짓골의 한 여자가 자신의 딸을 고쳐주러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거짓골의 한 여자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는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이 회당장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야속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무 다급한데 이 중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자신의 딸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을 아팠는데 겨우 1시간을 못 기다려 준다는 건가요? 뭐가 더 급해요? 죽어가는 딸이 급합니까? 12년을 아팠는데 1시간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을, 여러분은 뭐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죽어가고 있는 딸이 급합니까? 12년을 아팠는데 1시간을 더 아픈 것이 더 급합니까? 누가 잘못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누가 잘못했을까? 허락 없이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 여인? 그런데 만일 딸이 죽으면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만약에 지체해서 딸이 죽었어요. 누가 책임지어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에요. 혈루증으로 12년을 아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써주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대요.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대요. 복음서 다른 병행 본문을 보면 자신의 가산을 다 탕진했다라고도 써줘요. 그러니까 고치기 위해서 많은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돈을 들고 그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결국 고침받지 못했고 가산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소망, 이거 조금 지나면, 며칠 지나면 낫지 않을까, 좋은 의사를 만나면 고침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나중에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좌절과 고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혈루증이라는 질병에 있습니다. 혈루증은 사회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던 질병이죠. 낫지 않았어요. 12년간 계속 그런 질병에 시달렸다 그랬으니까 낫지 않았으니 그녀의 몸 상태는 어떠한 상태로 놓여 있었을까요? 부정한 상태, 부정한 사람으로 그냥 12년간을 살아왔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불결한 것도 문제지만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종교적으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종교적으로 부정을 감염시키고 전염시킬 수 있는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부정을 전염시켰다,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때 당시에 예배에 참여를 해야 은혜를 받아요.
제사에 참여를 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존재가 예배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의 기도의 개념이 골방에서 따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이때 당시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했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인 거예요.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거는 굉장한 어려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 만약에 성전에 출입하거나 사람 모인 곳에 나타나면 그로 인해 모두가 다 부정하게 될 수 있죠. 구약의 사건으로 보면 그것은 모두가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녀는 틀림없이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100%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였다. 결혼했다면 이혼당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래요. 결혼했다면 부정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당했을 거예요. 결혼하지 않았다면 집에서 쫓겨났을 거예요. 마을과 공동체에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부정한 자는 함께 살 수 없어요. 가족이 함께 거할 수 없어요. 그 마을에, 그 공동체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벽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존재, 쫓겨나서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녀는 문둥병의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그룹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문둥병과 유출병은 다르거든요.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그 생명을, 하루하루의 삶을 겨우 연명하는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정함을 가진 자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박탈돼요. 대신 의무 하나가 강제로 부여되는데, 어떠한 의무가 부여되냐면, 권리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는 다 빼앗기지만 강제 의무가 주어져요. 어떠한 거예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사인을 외쳐야 했다는 거예요. 왜? 정상적인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돌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자연스러움이에요. 그것을 알리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돌맞아 죽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매장된 거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상태. 그런데 오늘 그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어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 부정한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으로 비화되는데, 그의 경솔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벌을 받은 사람이니 누구를 원망할 거 없어요. 이때 당시 인식은, 질병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벌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벌을 받은 사람이니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어요. 다 자신의 죄 때문인 거죠. 그러니 애초에 사람이 많은 곳에는 와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운명은 애초에 사람이 많은 곳에 오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에러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 아픈 얘기잖아요. 존재가 에러다. 이 여인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존재 자체가 에러인 겁니다. 숨고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숨는 거예요. 아예 사람이 사는 곳에 나타나지 않는 것, 그것이 적어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들고 밀고 당기고 운집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예수님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렇게 밀고 당기고 운집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을까요? 만일 건장한 남자였다면 군중들을 해치고 힘으로 해치고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건장한 남자 아니잖아요. 안 돼요.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예수님 옷을 딱 만지고 고침받았어. 이게 안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미 군종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옷깃 하나 스치지 않고 사람들을 만지지 않고 예수님께 다가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안 됩니다.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죠. 사람들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이 슬금슬금 피해서 길이 홍해가 열리듯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것도 안 돼요. 왜요? 발각되는 순간, 부정한 사람을 발각되는 순간 돌세례가 먼저 떨어졌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지요? 방법은 있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질 수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식이요? 땅에서 솟아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가까이 갈 수조차 없어요. 오늘 사건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만졌을까? 혹시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의 길 저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가간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을 때 옷자락을 만졌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엎드려서 부정하다를 외쳐야 됐죠. 엎드려서 부정하다를 외치고 있을 때 때마침 예수께서 걸어가셨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녀의 간절함이 최고의 묘책을 발견한 거죠. 그녀의 그 간절함이 해결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결국 여인은 성공해요. 이 여인은 결국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어요. 성공한 거잖아요. 됐어요. 그런데 그 즉시 혈루증이 그쳤다, 고침받았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문제는 예수께서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요. 예수께서 이것을 걸고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좋았는데 예수께서 이것을 문제 삼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이때 나서요. 예수님,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 무리가 밀려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난리통에 뭘 그런 걸 가지고 예민하게 구세요?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음성이 들려오나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가슴을 치면서 이 난리통에 이렇게 사람들이 밀려드는데 뭘 그렇게 누가 하나 이렇게 밀쳐타고 그렇게 까다롭게 하시나 라고 짜증내고 있는 베드로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라고 다시 인식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끝끝내 확인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두 번을 예수님이 자꾸 확인하시니까 숨길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자백하잖아요. 여인의 자백이 이어지죠. 그가 왜 예수님께 나 손을 댔는지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여인의 자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그 순간이 나타나요. 왜? 여인의 자백을 통해서 와, 손만 댔더니 나았대. 이걸 지금 증인이 자백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빛나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고생 많이 한 이 여인의 치부를 좀 가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가뜩이나 찔려서 고통받았던 시간이 참 길었던 여인인데 그 상처를 좀 보듬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라면, 우리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내가 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가뜩이나 참 힘들었던 그 인생이건을, 그 치부를 좀 가려주고, 할 수만 있다면 가려주고, 그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12년 된 혈루증, 사람은 고치지 못했어요.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단숨에 만졌더니 치유받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꼭 생색을 내야, 그것을 꼭 사례를 받아야, 인사를 받아야 직성이 풀렸는가?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예수께서 마지막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중에 그 답이 나오는 것, 왜 그러셨는지 그 답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동안 혈루증 여인은 그 인생이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었죠. 그냥 너무나 비참하고 괴로웠어요. 이 당시 평균 수명이 한 세대가 40세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를 40으로, 평균이에요. 평균 40으로 계산을 한다면 12년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성인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혈루증으로 인해 고통받았음이 분명해요. 혈루증은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질환이잖아요. 12세, 13세에 시집갈 수 있는, 시집가는 그러한 나이라고 했으니 이 여인이 13세에 성인이 되었다고 치고 그때로부터 질병을 얻었어요. 그리고 12년이 지났어요. 그녀의 나이는 25세에서 30세 가까이 되었다면 그녀의 일생 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참으로 가녀린, 참으로 아픈 사람이었죠. 그녀는 이미 많이 아팠어요.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정말 충분히 고통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불러주시고 계세요? 딸아 라고 불러주세요. 당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도 딸아, 사람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부를 때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말은 그녀가 다시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일원임을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임을 다시 일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배제된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딸아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존재다. 너는 내 자녀가 맞다라는 확인을 예수께서 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라는 한 음성은 너무나 중요한 음성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내 병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댔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지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믿음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 도움을 받겠다라는 뭔가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떤 확신, 나의 다짐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으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믿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 구원,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고지해 주고 선언하셔요. 신적인 선언이 이 자리에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이 신적인 선언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특별한 존재에게 특별할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은 구원받았죠.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기적, 이제 우리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의 기적, 여인의 믿음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이제 점검해야 돼요. 오늘의 기적은 무엇 때문인가? 여인의 믿음 때문인가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고침받았죠? 손을 대었기에 고침받았죠? 너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가면 뭔가 영험한 기운이 있어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그 해를 보면 뭔가 기운을 받아서 올해 뭐가 잘 풀려요? 너무 미신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은 뭐 특별해서 만지면 뭔가가 막 흘러나오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뭐 아무리 만져도 효험이 없는, 너무 미신적이잖아요. 만졌다고 나아요? 어디 가면 도움 받아요? 예수님을 만지면 뭔가 특별한 능력이 막 우리에게 넘쳐오는 건가요? 짠찡 하면서 막 몸이 떨리면서, 어디서 많이 보고 들었잖아요. 뭔가 막 떨리고 막 감정이 격동하고 뜨거워지고, 너무 미신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 OX.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다. O예요, X예요? X. 왜요? 이미 군중이 밀려들어요. 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을 밀어야 돼요. 예수님 미는 게 죄송하니까 손으로 공간을 만든 이도 있죠. 이 사람도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 하나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질문. 이 무리 중에, 밀려든 무리 중에 병든 사람이 이 여인 단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OX. X. 이 무리 중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오직 이 여인에게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왜 오직 이 여인에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신적인 선언이 주어졌는가? 똑같이 만졌고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고침을 받았고 누구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죠. 그녀의 간절함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 원인이다. 맞아요. 이거 틀렸다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간절함, 그리고 그 믿음, 여기서 이 믿음은 예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된 거니까. 여인의 그 간절함,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간절함,
12년을 괴로웠으니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 간절함과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녀가 있는 곳 가까이 오셨죠. 여인이 다가갈 수 없었어요. 다가가지 못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왜 가셨을까요? 군대 귀신 하나 고치고 다시 돌아오세요. 배 타고 노져서 몇 시간을 걸려서 그 지역에 가서 고생하고 한 사람 딱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왜 가셨을까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녀 가까이 다가오셨단 말이에요. 먼저 시작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그녀 가까이 다가오셨다. 그리고 만지도록 허용하셨다. 이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그리고 허용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나를 만지고 고침받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감히 만날 수도 없는 곳에 있는 그런 딴 세상을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고 고침받고 살아라. 나를 만지라는 거예요.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살아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죽지 말고 살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셨어요. 여인이 가진 이 기회와 우리가 가진 이 기회는 동일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나를 만지라는 거예요. 고침받으라는 거예요. 너도 살아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만져라. 너에게 필요하다면 만져라. 그리고 살아라. 기도 중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예수께서도 우리가 필요하대요. 예수께도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고침받은 거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을 보면서,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특별한 존재구나, 이 깨달음이 주어졌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이죠.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예수께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 있어야 돼요. 견디고 있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 도움이 되니까. 없으면 안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자식은 말을 예쁘게 하지 않든 그냥 자식이에요. 왜요? 자식인데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는 자식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예수님께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가 있으면 좋겠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세요. 어둠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춰주시고 찾아오셨죠. 그처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찾아오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이젠 다 끝났다, 아무도 없어,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무슨 소리냐, 내가 있잖니. 예수님 찾아오세요. 이방 땅은 구원받은 땅이 아니에요. 빛은 그 유대 땅만 비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빛은 어디에만 있어요? 유대 땅만. 이방 땅은 빛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 땅에 찾아가셔서 군대 귀신을 고쳐주세요. 내쫓고 그 사람을, 존재를 살려주고 돌아오시죠.
구원이 없는 곳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세요. 거칠고 메마른 땅에 버려졌어요. 그곳에도 찾아가세요. 광야라고 못 가시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세요. 아무도 없는 차디찬 골방에, 외로운 골방에, 무너져버린 그 골방에도 찾아가세요. 우리 외롭고 무너졌을 때 골방에 정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정신 넋을 놓고 그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예수님 찾아가세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든 예수께 손을 댄 자는 구원과 평안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이방 땅? 그때 당시에는 빛도 없어요. 이방인들의 쓸모는 딱 하나죠.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지옥불에 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방인은 땔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 이방 땅에 빛이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 예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우리를 고치고 구원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거, 또 구원하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누구 일이라고요? 예수님 일. 그럼 우리 일을 찾아볼게요. 그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 일을 찾아볼게요. 우리의 일은 믿음을 준비하는 것, 예수님께 손을 대는 것. 이게 우리 일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셔야 아름다워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아름답죠. 여기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옷가라도 만져보면 내가 도움을 받지 않을까? 낫겠다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지 않을까?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그 기대,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일이 뭐라고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올해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이 힘든 이 모습을 조금은 더 가볍게 걸어가지 않을까? 이 믿음을 준비하는 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렵고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보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뭐라고요?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고 살리는 것은 예수님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일이니 예수님께 그냥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어떤 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 내밀지 않을까? 그래, 올해 단 한 번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손 내미는 것을 선택하리라. 이게 뭐라고요? 믿음인 거. 이 믿음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내밀라고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올해 우리도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심하실래요? 예수님께 믿음을 준비하자. 우리의 자금 그대로를 그냥 믿음으로 담으면 돼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니까. 그리고 손을 대어보는 것. 올해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회당장은 그날 속이 새카맣게 타고 말았어요. 오늘이죠. 오늘 속이 새카맣게 타고 말았어요. 왜요? 딸이 죽어가는데 이 혈루증 여인이 길을 가로막고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어요. 그 회당장 입장에서 이 시간은 죽은 시간이에요. 혈루증 여인에게는 살아있는 시간이지만 회당장 입장에서는 죽은 시간이에요. 이 1초가 정말 마음 졸이는 그 어려운 시간일 수밖에 없죠. 속이 새카맣게 탈 수밖에 없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계세요. 다른 것에 시간을 허비하고 계세요. 결국 지체하다 딸이 죽죠. 왜 꼭 죽었을까 싶은데 지체하다 결국 딸이 죽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킨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을 잃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회당장이 풀어야 할 숙제인 거예요. 회당장이 해결해야 될 믿음의 관문이에요. 딸을 잃었을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때에도 예수님은 요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딸은 죽어버렸는데, 다 끝났는데, 우리의 눈에, 육의 눈으로 볼 때 이미 종결된 거죠. 끝난 거예요. 최악으로 종결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딸을 잃었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전히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믿어야 사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믿어야 사는 존재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뜨거워질 것도 없어요. 그냥 붙잡고 있으면 구원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닐까. 결국 회당장의 딸은 다시 살아나요. 신약 성경에 3명의 인물이 죽었다 살아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의 인물이 되죠. 회당장의 딸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나죠. 오늘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이야기 한복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를 끌고 갈 수 있을까? 끌고 왔을까? 이렇게 복잡하게 구조를 끌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을 해석해요. 이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같이 해석해야 돼요. 이것을 같이 해석하도록 두 개의 사건을 포함시킨 겁니다. 믿음으로 병고침과 구원과 평안을 얻죠. 그거는 혈루증 여인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병고침과 구원과 평안을 얻어요. 또 하나의 교훈이죠. 죽고 사는 일도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회당장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구나. 죽고 사는 것까지. 이게 우리에게 마치 거절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밀려와 버렸어요. 이걸 믿으라도 아니에요. 그냥 밀려와 버렸어요. 이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는 올해 무엇을 조금 더 힘쓰며 나아가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되면 안 될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대면 조금 더 관계가, 경제적인 면이, 우리의 육체적인 어려움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이게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준비해 보면 안 될까? 올 한 해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이 믿음을 좀 살려보면 안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대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흘러 들어올 거예요.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아요. 그 흘러 들어오는 생명과 능력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깨어진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해결되지 못했던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깨어진 것들이 올 한 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손을 대는 이 일들을 통해서 고침받고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올 한 해의 멋진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